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면 우린 자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잠깐 행복하고 말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일시적인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살면서 행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날이 오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았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너의 삶은, 너의 신앙은, 너의 믿음은 문제가 있구나, 고개를 저으신다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 천국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책으로라도 접해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도 거짓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서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천국의 모습은 말 그대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이나마 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단편적인 천국의 일부분의 모습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신유의 은사를 나타냈던 이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한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한 집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쭉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집은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왜 나를 위한 집은 보이지 않지? 그래서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주님, 왜 저를 위한 집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요, 왜 저를 위한 아름다운 집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네가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네가 그 영광을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권사님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진실로 회개하셨고, 이후에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었던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봉헌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 삶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각자가 헌신하고 섬기고 쓰임받는 모습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각 그 몇 배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칭찬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칭찬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부터 이 말씀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잘하였도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다시 따라합니다. 잘하였도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참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참 잘했다 하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시고 많은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잘하였도다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일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다녀오기 전에 하인 3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다시 말하면 각각 가진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숨겨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훗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을 평가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크게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네? 네. 얼마죠? 4억 5천이요. 금 1달란트가 약 34kg인데요. 화폐 단위로는 당시 1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정도의 품삯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약 20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즉, 1달란트는 일꾼이 약 20여 년간 번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1달란트는 얼마냐? 2억 4천만 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주인이 하인들에게 적은 것을 맡긴 게 아니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것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와 계신 여러분도 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은 분들입니다. 크고 작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는 그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체능에 재능을 주십니다.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공부의 재능을 받은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주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재능을 주십니다. 경영하는 재능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로서의 달란트를 주신 분들이 있고, 또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찬양 사역자로, 돕고 섬기는 자로 달란트와 재능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로, 치유의 은사로, 기도의 은사 등으로 달란트와 재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재능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감사히 여기고, 어떻게 여기고요?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최대한 성실히 잘 활용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잘하였도다 칭찬한 이유는 종이 주인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이 바라던 대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에 맞게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달란트와 재능과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맡기신 뜻에 맞게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칭찬한 말씀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같았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난 중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좀 불공평하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일을 해내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충성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2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받은 자에 비해서 자신이 3달란트나 덜 받은 것으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에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3달란트를 적게 받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자와 똑같이 지혜롭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마음 자세이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재능과 은사에 감사하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할렐루야 그런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 또 각 사역팀의 팀장들, 부서장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 받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직분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죠. 직분을 받을 때까지는 열심을 하는데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시들해지는 거예요. 아유, 나 말고도 권사님들이 있는데, 나 말고도 장로님들이 있는데, 나 말고도 다른 집사님들이 있는데, 나 말고도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충성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잘하였도다, 수고했도다, 참 내가 기쁘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대형교회에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그 교회가 부흥 집회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매달 며칠씩 또 50일씩 뜨거운 집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다가 뒤늦게야 개척을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개척의 발을 옮기게 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토록 네가 순종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줘서 고맙구나. 이제 되었다. 지금도 주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의 수고가 다시금 감사로 바뀌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의 한 일에 대해서, 나의 말에 대해서, 나의 태도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항상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경을 보면 내 몸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다윗이 살면서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셨고 다시금 그를 붙드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괜찮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마음이 굽은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73개 정도의 시편을 썼는데요, 구구절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가 예비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올 자격이 있노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뜨겁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산다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칭찬은커녕 책망과 질책과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표해야 될 주님의 칭찬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착하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착하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요,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바르게 살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착하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생각과 기준을 닮아가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선한 삶을 따라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려 몸부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가야 될 인격이 어떤 인격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행실을 가진 그런 인격자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면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 원한다면서도 정작 그분의 선한 삶은 담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 위주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선한 삶을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높아지고 또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우리 욕망이죠. 그렇죠? 저만 그래요? 야,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계시네. 입 콕 닫고 그냥 난 안 그래요 이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100만 원 벌면 150만 원 벌고 싶고, 그렇잖아요. 2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벌고 싶고, 요거 가지면 저거 갖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등 붙이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정말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25평, 35평, 45평 이게 집을 얻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더 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옆집은 50평짜리로 이사 갔는데 이러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자신을 한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욕망이죠. 이상하게도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욕망이 탐욕으로 변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든지 탐욕이 들어오면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게 주시는 재물과 물질이니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번 재물이니 전부 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땅에서 육신의 안위와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움켜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내 바람대로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데 그 자리에 올라간 뒤로 내가 영광을 누리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선한 인격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김용철 선교사님의 예수님의 발냄새라는 책을 보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규슈 지방 후쿠오카에 가서 역 근처에 조그만 공원에 가셨는데 어떤 할아버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가서 오렌지 한 봉지를 이렇게 사와서 주시더래요.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좀 드리니까 또 가셔서 밤을 사오셔서 먹으라고 또 주시더랍니다. 이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공원 저 기퉁이에서 라면 박스로 만들어 놓고 잠을 자는 노숙자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님이 다시 그분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박스 위에다가 비닐을 쳐놓고 사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나, 여름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막 오더래요. 근데 이 할아버님은 어디 가서 음식을 얻으면 옆에 있는 노숙자에게 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할아버지도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받으신 것을 왜 이렇게 다 나눠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님이 이것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할아버님의 말씀에 그 선교사님이 큰 도전을 받고 자기 동료들이 있는 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손톱깎이를 하나 사서 가서 깎아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달려가서 손톱깎이를 하나 사가지고 할아버님께 다시 간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손톱 좀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때가 끼고 길어진 손톱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깎아드리니까 할아버님이 아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도 깎아드리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내 발이 너무 더러워서 안 됩니다 하면서 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깎아드리겠다고 하면서 양말을 벗겼는데 시커멓게 때가 묻고 냄새나고 또 발가락 사이에 때가 잔뜩 껴서 상처가 나서 굶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발가락 하나하나를 깎아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 손톱 발톱을 깎아주지 않았는데 네가 해주는구나. 너무나도 고맙다.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는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초라한 노숙자 할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버림받은 영혼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저의 두 손 가득 주님의 발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자신도 노숙자인 처지에 더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위해 살고 있는 무명의 작은 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란한 소리 없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되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 곁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합시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전에 제가 1시간 특집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한 번 크게 도전받고 회개하고 또 감동을 받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돌보셨던 그 나환자들이 지금도 그 손 목사님을 잊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가가기조차 싫어하는 문둥병자들인 자신들에게 와서 다리에 흐르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군의 총에 죽게 돼버렸어요. 근데 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손 목사님의 그 어린 딸이 아빠, 왜 예수님을 믿어도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내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손 목사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 집의 양자로 삼아야겠다고 또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손 목사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손 목사님과 같은 선한 마음을 닮으려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나도 손 목사님처럼 그런 깊고 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이런 바람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주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닮아 선한 백성이 되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너희가 행하는 선한 삶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헤아리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품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우리가 목표해야 될 주님의 칭찬은 충성된 종아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공하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열정과 성실입니다. 근면입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지근하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근면과 열정과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맡기신 비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끼지 말고 있는 힘껏
뜨겁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이제 주님과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3절을 다시 보면 25장 2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가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이제 나의 식탁에 와서 같이 먹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시고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다양한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은 직분이 없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직책이 신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셨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던 대한민국에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벌써 지금 10월이 코앞이잖아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 또 이제 캐롤 부를 때가 다가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호랑이는 뭘 남겨요? 호랑이는 죽어서 기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호랑이 기름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기고? 이름을 남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남겨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책망 듣고 질책받는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인생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니라.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어. 참 잘 살았어. 착하고 인격적으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겼고 사랑으로 섬겼고 충성된 종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줄 뿐 아니라 이제 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결산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 이런 칭찬이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